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7장입니다. 이사야 27장 27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8절에서) 13절. 자,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그의 죄 없이 받은 결과는 그로 말미암나니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흙으로 깎게 하며 아세라와 사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항무하며 버림받아 강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며 먹이나니 너희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은 지각이 없고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사르게 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피를 베푸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네. 이사야 이제 오늘 본문 배경은 늘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을 회복과 또 심판을 예언하는 구절로 하나님의 죄악 가운데 그 백성을 징계하되 그 끝은 회복과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을 묘사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압박과 멸망을 경험하며 민족적 위기를 겪고 있죠. 그래서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통해서 죄악이 정결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12, 13절은 심판 후 회복될 이스라엘을 묘사하는데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유브라데 강에서 애굽 시내까지 또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신다 그래요. 그리고 큰 나팔 우리가 좀 보면 12절에 여호와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다 모으신데 그날에 큰 나팔 불르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자 이제 지금 그 포로된 모든 사람들이 돌아와서 큰 나팔,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행위는 이제 희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큰 나팔을 웅 부는 거는 희년 나팔을 부는 희년인데 희년은 언제냐? 자, 우리가 한번 이 주기를 볼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날과 연 일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들어있어요. 자, 하루는 몇 시간이죠? 하루 몇 시간? 24시간. 아, 잘하시네, 그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도 제가 한번 가로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카톨릭 신자래요. 목사님이 잘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24시간을 하나님이 3개로 나눠 주셨대요. 3개. 자, 첫째, 잠을 자래요. 둘째, 일을 하래요. 셋째, 놀래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대. 그러니까 요거를 3개로 나누면 뭐죠? 잠 8시간 자래요. 그죠? 우리 다 8시간이 최적 수면 시간이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대요. 예, 8시간씩 주무세요. 자, 두 번째, 8시간 일을 하래요. 우리가 하루에, 그죠? 일하는 시간이, 노동의 시간이 8시간. 물론 8시간 계속 일하는 게 중간에 쉬는 것도 있죠. 그리고 나머지,
여가를 하는 게 8시간이어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8, 3, 24.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근데 잠을 8시간을 구조적으로 그래서 낮잠을 자요. 낮에 살짝 자죠. 자, 일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 일 너무 많이 하죠. 사실은 이거 좀 줄여야 되는데 노는 걸 잘 못 놀아요. 노는 거를. 자, 하루 24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일주일은 며칠이죠? 일주일은 7일이죠. 7일. 그리고 우리에게 뭐 6일 동안 열심히 흐리고 7일째. 그죠? 7일째 뭐라 그랬어요? 7일째 안식하래. 안식. 안식은 뭐냐? 주님 안에 있는 거야. 주님 안에. 그럼 뭐 나머지 6일은 주님 안에 안 있어요? 다 주님 안에 있는데 이때 7일째 안식은 주님만 보라는 뜻이에요. 주님, 그렇죠. 주님께 향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마지막에 나오는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날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허락한 그 날들 중에 하루, 그 하루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거죠. 가능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이 예배도 되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말씀도 읽을 수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식. 왜냐하면 주 안에서 안식해야 거기서 이제 위로가 오는데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저 뒤에 달력을 보니까 시작이 뭐로 시작하나 보세요. 달력에 주일, 월, 화, 수 이렇게 시작하죠. 세상의 달력은 뭐 요즘 일요일 다 놓더라고요. 저 따라해요. 근데 세상의 달력 어떻게 하면 세상의 시간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은 쉬는 날이야. 열심히 일을 하고 마지막에 그냥 쉬는 날이야.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종이에요. 종. 자, 종과 백성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디서 나오냐?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예요. 시간을. 종과 하나님 백성의 차이. 자,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하냐? 자, 7월 때 주일부터 시작해요. 주일부터 시작해서 뭐예요? 많은 날들이 있죠. 어떤 날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부터 시작해요. 자, 그럼 주일부터 여기 이 안식이 주일이죠. 이 주일부터 시작해요. 왜 주일부터 시작할까요? 이건 고백이에요. 모든 날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위로와 힘과 에너지를 받아 나머지를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나머지 월화수목금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주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주일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모든 날, 그지? 예. 모든 그 날들의 주권과 날들의 주체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나이다의 고백이 이 우리의 시간 개념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날들이 모아져요. 이런 날들이 쭉 모아지면서 뭐가 돼요? 안식년. 네, 안식 7년마다 한 번씩 옵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씩 옵니다. 7년마다. 그래서 땅도 휴경기가 있죠. 그래야지 그 다음에 농토가 잘해지는 거죠. 안식년. 그리고 이 안식년이 7번 돼요. 안식년이 곱하기 안식년이 또 7번. 7번. 그러면 7, 7이 자 9구단 시작. 7, 7에 몇이요? 예. 어떤 학생은 70이라는데 7, 7에 49. 7, 7에 49. 49년 그 다음 해 50년째 이 년을 뭐라 그래요? 희년이라. 희년. 뭐야? 안식이 7번 지난 희년. 그래서 50년째 희년 나팔을 불어요. 우 나팔을 불면 전부 다 리셋해요. 그러니까 다 원위치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땅이 있었어. 근데 내가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땅을 팔았어. 근데 그 팔린 땅이 다시 내 땅으로 다시 돌아와요. 예, 희년. 다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땅을 팔 때 어떻게 팔겠어요? 팔 때도 영원히 팔아요, 못 팔아요? 영원히 땅을 영원히 팔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영원히 못 팔아요. 왜?
이제 신년이 15년 남았어. 계산해 보니까 그럼 어떻게 15년어치만 팔아요. 왜? 땅은 누구의 것이에요? 레위기 25장 33절에 땅은 누구의 것이에요? 사람의 것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땅 가지고 계시죠? 네. 그거 하나님 거예요. 왜냐하면 땅 지고 못 가져가거든 내가. 그렇죠. 예, 하나님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15년어치만 파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땅값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이렇게 하면은 땅값이 오를 수가 없어요. 왜? 인플레이라고 땅이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원위치 되니까 어차피 이거 원위치 될 거야. 그럼 땅만 그래요? 노예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원위치가 돼요. 그러면 희년이 왜 희년이? 이게 희망이 왜? 그래 15년만 참아. 다시 찾을 수 있어. 15년만 참아. 그래서 뭐예요? 삶이 희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희년의 날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 다 뺏겼니?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은 바벨론 포로 중에 다니엘이 깨달아요. 다니엘이 막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막 성경 읽다가 뭡니까 바빌론 강가에서 여러분 이런 거 똑같아. 저 만주에서 이 만주 벌판에서 독립운동하다가 나라가 망한 거를 한탄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올해가 신년의 날이야. 다니엘이 그때 깨달아. 신년의 날이 왔구나. 근데 정말 그때 이 바벨론 왕 고레스에 의해서 칙령이 발표가 딱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복귀. 그래서 성전을 세우고. 그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희년. 자, 이제 이게 이제 구약의 희년. 나팔부 구약의 희년이에요. 그럼 신약의 희년은 뭘까요? 신약의 희년. 제가 이제 이걸 책으로 썼죠. 써다가 지금 중단돼갖고 다시 지금 또 이제 열심히 써야 되는데 성경적 경제 십계명이라고. 신약의 희년은 뭘까요? 신약의 희년은 매일매일이 희년이에요. 왜요? 희년의 핵심. 이 희년의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셨죠. 그래서 신약은 매일매일 희년이 매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뭐예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프로테스탄. 원래 이 프로테스탄이 카톨릭 입장에서는 저항자예요. 저항자. 프로테스탄은 뭐냐? 개혁. 매일매일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대요. 매일매일 일어나면 부활하고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이쪽은 50년 만에 희년이 왔으니까 얼마나 기다려야 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맨날 이스라엘 그 구약 성경 맨날 기다리는 거 투성이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없어. 고백하면 돼. 그리스도여 나라를 새롭게 하소서. 그러면 성령이 새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 땅은 어떻게 될까? 땅 이 물질은 어떻게 될까요? 그 물질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백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듯이 우리에게 우리 때에 맞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8절부터 봤죠? 주께서 백성을 적당히 견체가 적당히면 여기서 이제 우리말로 적당인데 그 사람에게 맞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훈련시켜서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아수르의 노예, 그죠?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으며 야곱의 부리 이스라엘 이 백성 부리가 뭐냐? 불순종이에요. 그들이 불순종이 사죄를 받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은 결과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우상이 무너진대요. 자, 그 다음에 대저 경관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항무하며 버림받아 광야 같은 즉 송아지가 거기에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살할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네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네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불순종하니까 이런 사태와 이런 상황이 막 벌어졌어요.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 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 하나하나 다 모은대요. 나팔부로 그날에 다 모아서 그들에게 신년 나팔을 불어 새롭게 하시는, 그 궁극적인 날이 언제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충만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예배가 가지고 있는 정말 우리 이제 저는 여러분들 지난 3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 전했던 게 뭐였냐면 거룩이었어요. 성화, 거룩.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성도 주십시오. 앞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3년 동안 이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이 축복받아야 된다. 여러분들의 축복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가 예배인데, 왜 예배인지 역사적으로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잠깐 볼게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을 봅니다. 자, 쭉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일 마치고 채소도 나지 않고, 이제 2장 7절에 하나님의 땅이 흙으로 사람을 지고 생기의 코에 불어넣고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에덴 동산을 창조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고,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강들이 쭉 나오죠. 강들이 쭉 나오고, 자, 하나님, 2장 15절 보십시오. 자,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을, 여기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자, 여기 경작이 나와요. 경작. 자, 에덴 동산에 아담이죠. 에덴 동산에 두어 경작하다. 여러분, 경작이 뭐예요? 농사 짓는 거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알기로는 3장 이후에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야 노동을 해야 되는데, 왜 죄를 범하기 전에 왜 노동이 들어갔을까요? 경작, 서비스입니다. 헌신이에요. 뭐냐? 예배예요, 예배. 왜 예배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지속하는 것을 누구에게 시킨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작, 이 서비스, 예배는 엄청나게 큰 그 광대함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이 시간도 예배죠. 근데 뭐도 예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그것도 예배예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예배인데, 근데 이거와 그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에덴 동산의 것을 두고 거기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는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길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가지고, 이 시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경작하고 순종하고, 그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었어요. 근데 3장에 가서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을
도망 다닌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야, 어딨냐?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예배의 반대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피하여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냐? 인생이 창세기 11장과 같고 바벨탑 쌓고 우리가 잘났다고 하고 그 다음부터 공동체로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로 못 모이다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하는 순간은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건 뭐냐?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시간 없으니까 이것만 마무리 시킬게요. 예배란 뭐냐? 하나님의 치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래서 통치 안에 들어가야 순종, 경작이 이루어져요. 그래야 이 결과로 뭐가 있냐? 내 삶에 열매가 맺어진다고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해요. 내 삶의 열매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준행하고 움직일 때에 그걸 복이라고 그래요. 이것 이외에 오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요? 순종이 무너져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열매,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니까 여러분 저주받고 싶어요? 복 받고 싶어요? 복 받고 싶죠. 복 받는 자리에 가려면 뭐야? 이 순서를 이거를 준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언제든지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저주해서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면 저주가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저주가 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신뢰하는 순간 여기 우상 숭배하는 순간 저주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순간 그게 저주가 되고 그게 그 인생을 망치고 그 인생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계속 유전돼요. 그리고 죄는 확산되고 죄는 막 썩는 이렇게 같이 담아놓은 그 귤처럼 순식간에 확 퍼집니다. 그리고 너무나 무섭게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거기에 영향을 받고 고통을 받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년 나팔부는 가장 복받는 첫 출발, 그죠? 여기 어떤 거를 단추를 누른다고 합니다. 단추를 딱 누르는 행위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네. 물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예배합니다. 네, 가정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섰을 때 오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희년입니다. 매일매일 예배입니다. 매일매일 주님 찾으십시오. 주님을 고백하십시오.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 공동체, 은혜 공동체, 복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 일생 전체가 희망과 축복으로 가득 넘치다는 걸 기억하고 그런 삶의 자리에 온전히 서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